스칸디나비아의 그 페드로라는 그런 한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가게 되죠.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노도 광풍이 밀려옵니다. 베드로의 그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를 했다. 그래 칠흑 같은 밤 이 페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서 몇 시간을 싸웠어요. 그래 방향을 잊어버리고 기력도 모두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가지고 불기둥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자기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아내가 남편을 맞으러 나왔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한 이유가 달랐어요.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타오르는 불기둥이었던 거죠. 그는 아내를 확 껴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했을 것이요, 영원히 죽었을 것이요,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라는 얘기. 이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까짓 초가삼간 불타는 아픔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상 최대의 축복의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잖아요. 천국의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런 작은 일에 울고 웃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일생에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작은 일에 울고 웃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친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살게 만들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후에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기도 했다. 자, 45절 보니까 45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으나, 그러니까 믿지 않은 어떤 일도 있는 것 같죠? 믿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가야바를 중심으로, 가야바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주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6절부터 5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은 잠시 광야로 나가셔서 근처인 에브라임에 머물러셨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희생하는 삶.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하는 삶. 여러분은 죽이는 자입니까? 죽는 자입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죽이는 자냐? 죽는 자냐?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을 하는데요, 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의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회의를 갖다가 공회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기도하고 어떤 일에 어떤 회의를 결정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5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양이니라.
그러니까 유대 최고 종교회의 공회원들이 어떤 회의를 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의논을 나누는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던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왜 사람들이 복이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복 받는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리더를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각각 신명기 28장이 복장이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머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합당한, 머리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대는 사람이 있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사람들, 인격과 어떤 재덕이 겹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든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난 사람보다도 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정신이다, 그런 부분이죠. 유대 최고의 종교회의자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살인정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예요? 희생정신이죠. 남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살리고 목숨 잃은 전 세계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희생을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누가 나타날까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제임스 굿 리치 박사예요. 제임스 굿 리치 박사. 이분은 샴 쌍둥이 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전 세계 최고의 대가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합병증으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샴 쌍둥이라 그러면 뭐를 말하냐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붙어서 태어난 거를 요거를 띄어내는데, 분리하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치료하다가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리원양 아시죠?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우한에서 코로나를 발견했다가 역적이 됐다가 나중에 열사가 되는, 중국에서 열사는 최고의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제 역적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이제 열사가 되는 리원양, 아주 잘생겼죠? 30대 젊은 의사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은 허영구 의사예요. 이분도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돌보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려보실까요? 자,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이번에 지금 23일 날짜로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죽은 사람이 17만 6천만 명, 17만 6천 명 정도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216개 국가로 확산한 이 감염병은 수많은 생명을 이제 앗아갔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은 이제 죽음의 위험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잖아요. 확진자들을 밀착해서 접촉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 의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굿 리치라든지 리온 양이라든지 허영구 박사 같은 분들이 그들을 돌보다가 이제 밀착되어 있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염되어서 이제 죽고 말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작 본인의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 의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희생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꽃은 봉우리로 줘도 헛된 인생은 아니다. 꽃은 봉우리로 줘도 헛된 인생이 아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냥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거짓된 삶으로 아주 가늘게 오래 살 필요 없어요. 꽃은 봉우리로 줘도 헛된 인생이 아니다. 너무 선이 굵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예보 다른 것 같은데요. 리언양의 허영구 박사님 같은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말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는 한 당신은 정말 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공회원들은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어떤 존경심이라든지 인정함을 뺏기기 때문에 말이죠.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정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죽이는 삶입니까? 죽는 삶입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회의가 공회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고원양, 제임스 굴리치라든지 허은구 박사 같은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쟁 영화 많이 봤다 그랬죠. 많이 보니까 이제 더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전쟁 영화를 왜 보느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목사님이 이상하네, 누구 때려 죽일 일 있나, 원수를 죽일 일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전쟁 영화에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계속 거기 안에는 전쟁 모든 영화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난 리더십, 특별히 I am soldier 같은 거, You are soldier 같은 영화는 특별히 더 그래요. 플래툰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게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적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어떤 전략들을 구사를 해요. 적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겠는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두 번째 배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뭐가 있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에 가져오는 세 가지 양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이려고 죽이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지키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로는 살리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려고 전쟁하는 사람, 지키려고 전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살리려고 전쟁하는 사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축복을 믿지 말라, 그런 말인데, 그런 축복의 원리가 명확해도 요 사이는 희생 얘기를 잘 못해요.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렇게 당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런 잘못을 막으려고 그러면 희생 영성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란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요새 순교의 더욱더 큰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죽음을 선언해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순교의 영성이 아니죠. 그처럼 자기를 죽이면 원수를 받아 저 원수놈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외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희생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할 때에 은혜의 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까요? 감사하는 삶.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삶. 뭐 많이 다루는 주제죠.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삶. 여러분, 원망하는 자입니까? 찬양하는 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망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예요? 불평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나사로가 이 살아났다는 기적은 정말 놀라운 성공이거든요. 4일 동안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마르다의 고백처럼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족이 이제 동인 채로 그가 무덤에서 살아나도록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성공이에요. 그 기적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다가온 삶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항상 밝지도 않고 항상 어둡지도 않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명암이 고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명암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밝고 항상 어둡기만 하지는 않아요.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밝고 어둠이 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동시에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선명하면 그림자도 뚜렷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명암이 교차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냐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가지면 좋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빛과 어둠 가운데 같이 현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이 있었는데 바로 위기, 위협, 불안, 이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밝고 어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명암이 교차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는, 첫째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신만 불행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이 정말 우울하고 어둡거든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슬퍼하지 말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만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신음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명암이 있어요. 밝고 어둠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 천국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밝고 어둠의 나의 인생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내가 이걸 새벽에도 그냥 어떤 분들은 자꾸 뭐 성령께서 들려주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의 캐리어가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명상으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자가명상이에요. 영가명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땡가명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보면 뭐냐면 천국 삶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큰 은혜는 저한테 부닥쳤어요.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1억이 있으면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00원 있으면 1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큰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을 딱 붙들면 다른 것들은 순간적이고 작은 것들은 찰나적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그만큼 나는 값진 존재라고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영원한 가치를 또 붙들고 있는 존재라 그러면 세상에 밝고 어둠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로 울고 굴고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말이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삶에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나만의 불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분복에 감사를 하고 천국의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된다. 그런 기본적이고 소박한 감사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로 세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동이고 저녁에 잠자리 드는 것도 감동이고 길 가다가 들꽃 하나만 봐도 이제 전율하는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안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 자체에서 감사를 느끼면 봄이 와도 감동이고 여름이 와도 감동이고 가을이 와도 감동이고 겨울이 와도 감동이잖아요. 봄은 희망의 소리를 내리니까 감동이고 여름엔 뜨거운 정열의 소리를 내주니까 감사하고 감동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니까 또 감동이고 겨울에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또 감동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시사철의 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의 손길을 느낄 때 철든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시사철을 감사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자가 철든 인생이다, 그런 부분이죠. 철이 철을 낳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감사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뭔가 보여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을 치우자 예수님 하늘을 보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4일 동안이나 무덤 안에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도 시체로 누워있는데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나사로처럼, 나사로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려나. 그때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이 순서를 보세요. 사람들은 먼저 원하는 것을 얻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르죠. 가장 강력한 응답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의외로 감사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통한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먼저 축사를 하시잖아요. 오늘 나사로가 입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선행적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든, 내가 내리막 인생이든 또 오르막 인생이든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원론적 기독교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늘 어떤 사람은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그런 역사적 주관을 주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있는 줄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사로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선행적 감사가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이루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항상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는 복된 심정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제작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감사, 감사를 먼저 하는 거. 후감사는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보통 주심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를 먼저 하는 성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뭐 그림 한번 볼까요? 장미꽃. 밑에다 장미꽃 이렇게 하나 해주지. 이건 달이죠, 달. 장미꽃이요. 너무 예쁘다, 그죠?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는 것 같다, 그죠? 제가 장씨잖아요. 네, 장미꽃. 장민희 권사님 왔나? EV 배우실라 뭐다. 장미꽃을 보면 극한 향기, 장미향 이렇게 생각하는, 장미 저 가시 있다, 가시 있어. 내가 보니까 저 가시 있더라고요, 저 줄기에 가시 있어. 가시를 보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어떤 사람은 꽃을 보잖아요. 잠시 피었다 지는 저 장미 안에도 나의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네. 그러면서 장미꽃 시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이쪽에 달을 보세요. 늑대는 달을 보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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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을 보면 늑대는 짖어요. 막 울어요. 막 아우성이에요. 근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김소월 같으신 분은 시를 읊잖아요. 같은 달을 봐도 어떤 사람은 늑대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울부짖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시를 져요. 달도 찬이 기우는구나. 내 인생도 언젠가는 기울겠네. 이 지는 꽃과 같은 나의 인생, 지는 달과 같은 나의 인생, 한 번 주어진 거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뭐처럼 지는데 뭐
가시 같은 인생 살아봐야 아프기만 하다 그죠. 언젠간 기우는데 그냥 막 살자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당신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겨워도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렌즈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날을 돌아보세요. 삶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조용히 우리 곁에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 렌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기적이,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도 삶은 선하고 성도의 내일은 보증되었다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아는 삶. 시작. 때를 아는 삶. 여러분은 전진하는 자입니까? 후퇴하는 자입니까? 물어보고, 아니 전진할 땐 전진하고 후퇴할 땐 후퇴하는 자입니까? 물어보고, 전진만 하는 사람이니까 후퇴만 하는 사람이냐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본문은 때를 알고 전진과 후퇴를 지혜롭게 조율하는 삶의 중요성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갈 때는 물러갈 줄 알고 달려갈 때 달려갈 줄 아는, 또 전진할 때는 전진하고 후퇴할 때는 후퇴할 줄 아는 인생에게 때를 잘 분별하는 조율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자 주님은 잠시 몸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54절인데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자, 이 말씀의 어떤 의미는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된다. 왜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이제 빼앗아가리라. 그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언하는 거 아세요? 오늘 성경 기절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흩어져 있는 이제 민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했던 것이 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뒤에 있습니다. 54절 위쪽으로. 자,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님을 알고 피신하신 거예요. 피신하신 거예요. 어디로? 에브라임으로. 그러니까 빈들에 가까운 곳인 즉 광야가 되겠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었다. 자, 주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죠.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도 여러분 가장 적절할 때 해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후퇴할 때 후퇴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 여러분 살면서 전진할 때는 전진을 하고 후퇴할 때는 후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제 용사들이 돼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후퇴할 때는 원망하거나 한을 품거나 비판하지 않는 대인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후퇴할 때도 잠시 내가 머무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한을 품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대인이 될 줄 알아야 된다.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가끔 보면 긍정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쁜 것 아니죠.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이 부정적인 신앙보다 훨 낫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긍정적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 신앙을 전진하는 신앙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 신앙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전진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후퇴할 때는 낙심하지 않는, 앞으로 돌격할 때 절대 거만하지 않고 뒤로 후퇴할 때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이라 해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할 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후퇴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전진할 때 교만하지 말고 후퇴할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후퇴할 때 특별히 넉넉한 마음으로 후퇴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모두 다 전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갈등이 증폭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요.
서로가 전진 또 전진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부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로 갈등하는데 서로가 전진 또 전진 그러면 문제 절대 안 풀려요. 그때는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더 차원 높은 전진을 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면 하나님이 10발을 전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롯.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 롯의 그 일행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갈게. 그러죠? 내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좌우명이라 그랬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말이죠. 이 건방지게 말이죠. 이게 그래도 서열이 있는 건데, 그죠? 서열이 있는 건데 지가 삼촌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에덴 그 들과 같은 그 피역하고 좋은 땅을 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은. 그 아브라함이 손해 봤습니까? No. 하나님은 롯이 떠나자마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게.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해줄게.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다 줄게. 그 말씀대로 복의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도에게는 성공보다도 성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넘치게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러서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그것이 인생의 긍정이고 신앙의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한 번의 후퇴가 때로는 7번 전진보다 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후퇴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지혜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한 가지 예화를 하고 오늘도 마칠까요? 이미 고일이 된 그 주태익 씨가 있는데, 이분이 주태익 씨 작가예요. 방송 작가. 한때 방송 작가로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22살 때 평양신학교 예과를 마쳤으니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직자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과 글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는데, 언젠가 한 일간 신문에 이화 여자대학교 김모 교수가 6.25 당시 피난 가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어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김 교수도 다른 사람처럼 한경변에 나와서 이제 강을 건널 길을 찾고 있었는데, 운 좋게 한 작은 배가 있어가지고 오를 수 있었어요. 생사를 건 피난민들이 그냥 너무 많이 타가지고 배가 뜰 수 없을 정도였어요. 타이타닉과 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상공은 누군가가 내려야 한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배 못 떠납니다. 가다가 배 쏠리면 상으로 이거 더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리지 않는 거야. 아무도 내리지 않아. 이제 사공은 결국은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몸집이 큰 한 신사가 조용히 내리더니 한강변 석양길로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김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신문에서 그 글을 읽은 독자들부터 한강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좋은 말 할 때 가르쳐달라, 그런 빗발치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김 교수는 독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주인공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방송작가 주태익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에서 생명선에서 하선한다는 것, 구원선에서 하차한다는 것은 참 죽음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주태익 씨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뒤쫓은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별의 때 인생을 조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진할 때 전진하고 후퇴할 때 후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오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종교회의자 공회원들처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는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가야바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전진 또 전진 하지 말고 후퇴를 할 줄도 아는 인생의 조율된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흘이나 무덤 안에 있으므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함과 또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삶을 살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감사의 삶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이제 전진과 후퇴를 잘하는 조율하는 삶, 때를 분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불안하고 위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희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때를 잘 분별해서 인생을 조율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